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곳에 모여든 사람들은 병든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니까 소경, 절뚝발이, 또 혈기 마른 자, 그 다음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38년 동안 누워있는 병자. 자, 이 사람들은 아마 삶이 참된 안식이 없을 것입니다. 또 무기력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또 이들은 아무런 힘도 없었습니다. 앞을 못 보는데 지금에야 복지, 이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가 그런대로 괜찮기 때문에 그렇지 모르지만 옛날에는요, 맹인이라든지 여기 혈기 마른 자, 또 38년 동안 누워서 지내는 자, 이런 사람들의 생활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비참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안식이 있고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참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이들이 있는 곳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베데스다라는 뜻이 뭐냐면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은혜의 집에서, 자비의 집에서 지금 지내는 이 사람들인데 사실 이 사람들은 은혜와 자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38년의 긴 시간, 특히나 이 38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산에 내려온 지가 17년이 넘었어요. 조금만 있으면 18년째인데 좀 길었다. 35, 요때 젊어서 부산에 내려와서 어느덧 이제 50이 넘는 이런 긴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바쁘게 목회를 하면서도 이렇게 긴 시간을 보냈다라고 느껴지는데 이 사람은요, 밥만 먹으면 누워있는 거예요, 그냥. 그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그곳에 그저 누워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잠시도 살 수 없는 어떤 삶의 의욕이 있었겠습니까? 생기가 있겠었습니까? 그런 것도 전혀 없는, 또 삶에 아무런 열매도 없는 그럭저럭 죽지 못해 살아가는 거겠죠. 아니, 한 가닥 소망은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나를 좀 저 물이 막 동할 때, 연못물이 막 동할 때 그때 좀 1등으로 누가 좀 나를 던져줘서 넣어줘서 좀 고침받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 한 가닥 희망 외에는 아무런 삶에 소망이 없는 이 사람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전 이 38년 된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430년 동안 노예로 살고 있었던 그들이 이제는 해방이 되었습니다. 애굽을 탈출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한 보름 정도만 가면 참된 안식과 풍요가 있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정탐꾼 사건 때문에 그들은 사실 38년 정도 되는 긴 시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안 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지만
그들은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해서, 다시 말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고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해 결국은 약 38년 정도 되는 긴 시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38이라고 하는 숫자는 오늘 누워서 이 지내고 있는 병자의 긴 시간도 의미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한다라고도 쓰여지는 글을 읽으면서 참 동감이 가더라, 동감이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현재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정말 구원하심 속에 살아간다고 말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그런 믿음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 38년 동안 그 자비의 집, 그 은혜의 집에 살면서 이렇게 그냥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이 정말 비참한 이런 하루하루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혹시나 우리들이 살고 있지는 않은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참된 안식을 얻고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는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며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38년 된 이 병자에게도 예수님께서 보시고 예수님께서 또한 아시고 다가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 사람의 믿음은요, 형편없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니, 그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도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찾아가셔요. 그리고 그를 보시고 그에게 손을 내미시고 그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는 그분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여기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자, 이 가운데는요, 아까도 제가 3절 말씀 드렸지만 환자가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앞을 못 보는 소경도 맹인도 있었고, 다리 저는 사람, 절뚝발이도 있었고, 또 혈기 마른 사람도 있었고, 많은 그런 병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38년 된 그 병자에게 예수님의 눈길이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 보시면 보시고라는 단어, 그 다음에 아시고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고 아시고 다가가셔서 뭐라고 물으셨다고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여기서 말하는 보시고라고 하는 단어는 사랑의 마음, 관심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냥 보셨다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관심을 갖고 정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보시는 것을
가리키고 있고요. 아시고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관찰을 통해서 단순히 파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고 하는 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지금 처음 보고 있지만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병에 걸렸는지, 또 얼마 동안 이렇게 누워 있는 것인지, 이 사람이 지금까지 어떤 아픔과 고통과 상처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손을 내밀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가 생각하는 질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본문을 읽어보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너가 낫기를 희망하니? 이런 질문으로 들리거든요. 그냥 너가 낫고자 하는 그 의지가 있는지, 네가 낫고 싶은 열망, 그런 마음의 기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런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내가 낫기를 원한다면 나를 믿어라, 나를 의지해라, 나에게 맡겨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치료해 주겠다. 할렐루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대답이 참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웃긴 대답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답을 했습니까? 이 사람의 답은 7절에, 자,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냥 좀 심플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면 이제 누군가가 와서 나한테 와서 지금 내가 38년 동안 누워만 있었는데 나에게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당신이 낫기를 원합니까? 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답하면 되겠어요? 네, 낫기를 원합니다. 나를 좀 고쳐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답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요, 그런 말이 아니라 핑계를 대는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핑계대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고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도 다 아시고 또 그 사람을 이제 고쳐주시려고 와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면 네, 고쳐주십시오. 고침받기 원합니다. 하고 그냥 단순하게 대답을 하면 되는데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것 같아요. 병자가 대답하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핑계를, 이것도 없습니다, 저것도 없습니다,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못하겠습니다, 자꾸만 핑계를 대고, 그리고 사실 천사가 내려오면 이 연못이 움직이고 거기에 병자가 낫는다는 것은 하나의 신화예요, 신화. 이 부분은 그냥 전설이지 그런 실제적인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엉뚱한 지금 믿음을 가지고 엉뚱하게 예수님에게 답하고 지금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조심을 해야 돼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러고 있지는 않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아시고 그리고 우리의 문제,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이 부분들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주님,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엎드리면 될 거를 이 사람과 같이 하나님 이래서도 못하겠고 저래서도 못하겠고 이래서도 안 되겠고 자꾸만 핑계를 대는 그런 믿음이 아닌가 내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방해꾼들도 있다는 거예요. 방해꾼들.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막 이러는 가운데 10절에 가보십시오. 방해꾼들이 또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죠.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어쨌든 믿음이 없는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를 만지시고 그를 고치시고 그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고 지금 정말 비참한 그 인생을 이제 새롭게 바꾸시는 이런 과정 속에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율법적인 것을 내세워가면서 지금 너가 이렇게 걸어다니는 거, 들 것을 들고 나르는 거 이건 노동이니까 이거 하면 안 돼. 너 이거 잘못했어라고 태클을 걸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고 늘 기뻐하면서 살아가도록 사탄마귀는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은혜 받으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께 정말 그 놀라운 안식과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면 이렇게 방해하고 태클을 걸어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태클을 걸어오는 환경들, 장애물들이 넣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이 능히 뛰어넘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본문 속에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이미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이미 허락하셨고 또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또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만 까먹어요. 왜 까먹을까요? 안 보이니까. 손으로 만질 수가 없고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자꾸만 까먹어요.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해 핍박하고 박해하고 태클 걸어오고 이러는 유대인들. 그렇지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유대인들은 이 38년 동안이나 누워서 고통 속에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안식도 없는 그냥 어쩌면 경쟁하는 거잖아요. 천사가 내려오면 물이 동하고 1등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고침받는다고 그러니까 그 가운데도 정말 안식이 있어야 될 자비가 있고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치유가 있어야 될 그곳에도 서로 지금 경쟁하면서 불안하게 하루하루 정말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그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면 뭐 더 이상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잘못됐다, 아니다, 옳지 않다 이래가면서 태클을 걸어오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뭐예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과거에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신다고 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과 사랑과 은혜는 주어진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의 그 희생과 그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피 흘리는 그 값비싼 것을 대가로 지불하시면서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은혜도 주시고 또 참된 안식과 편안함을 허락하신 것을 믿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잠깐만 까먹는다니까요. 그 전에 책을 읽다가 이 크루즈 여행을 했던 사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크루즈 여행을 하고 싶어서 돈을 열심히 모았어요. 그래서 간신히 이제는 크루즈 여행을 할 정도의 돈을 모아서 이제 표를 끊고 여행 일정을 잡고 이래가지고 이제 크루즈 배에 다 올라갔더니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몇 년을 기다리면서 돈을 모아서 표를 간신히 사서 들어갔는데 너무너무 좋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가 시간이 흘러가면서는 배가 고프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왜냐? 표를 사려고 돈을 다 써버리고 밥 사 먹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준비해놓은 도시락 먹다가 꼬르륵 배를 고르다가 이렇게 있는데 하루는 그 직원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 손님한테 손님께서 사신 그 표에는 주무시고 먹을 것이 다 프리로 제공되는 그런 티켓입니다. 그 사람이 그때부터 그걸 알고는 맛있는 음식도 먹어가면서 즐거운 여행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쩌면 우리들이 이미 예수 십자가의 그 큰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의 감격과 또 참 안식과 또 능력의 삶, 풍성하고 열매 맺는 삶을 이미 저와 여러분이 받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해서 오늘 이 38년 된 환자와 같이 엉뚱하게만 반응하는 엉뚱한 것에만 집중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코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이런 무지한 신앙생활, 무지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자꾸만 방해하는 것, 핑계대게 만들고 또한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에 넘어가지 마시고 또 이렇게 유대인들과 같이 와서 방해하는 그런 이야기들에 우리가 현혹되지 말고 날마다 예수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안식과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14절에 가보면 또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이 내용은 받은 안식을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을 우리가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하고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14절을 잘못 생각하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질병은 죄로부터 왔구나.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병이라고 말하면 잘못된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 사람이 병든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에 왔다고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14절에 보니까 내가 낳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이라는 것은 예전에 했고 또 다시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너가 죄 지은 것 때문에 병이 왔었는데 이제 고침을 받았으니까 더 심한 병이 오지 않도록,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지으면 안 된다. 또 이거를 오해해서 모든 질병은 죄로 말미암아 왔다라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것들은 죄로 말미암아 온 병도 있다고 하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병이 오는 것도 있습니다. 보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 봐 제가 좀 높아심에 성경 구절을 준비했는데,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 사람의 죄 때문에 병이 왔습니다. 근데 다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질병은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내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질병을 주실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다시는 병이 오지 않도록 죄를 차단시켜라 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이죠. 이걸 다른 말로 말한다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우리의 어떤 이 안식, 하나님의 그 복을 우리가 유지하고 관리하고 지속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자꾸만 망가뜨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하고, 정말 참된 안식은 이제 사탄에 매여서 세상을 따라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에서부터 이게 유지가 되고 지속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한다면, 아까 초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38년 동안 정말 누워서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갔던 그 38년 된 그 사람은 베데스다라고 하는 거기에 있으면서도, 자비의 집이요 은혜의 집이라고 말하는 그곳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고통 속에 비참하게 살아갔던 이 사람, 오늘 참된 안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그를 보시고 그를 또 아시고 그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다가오시고 우리들에게도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에 대한 반응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냥 내가 낫고자 하는 의지를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정말 나아가기를 원하셔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 자신이 합리화시킨다든지 아니면 변명을 댄다든지 그런 것들은 결국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장애받게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주변에 여기는 유대인들이 이 사람에게 와서 너가 안식일 날 들 것을 들고 나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참된 안식을 얻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또 장애물들이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고, 이미 값비싼 대가를 치르신 그 하나님의
참된 안식과 하나님의 복을 날마다 경험하시고 또 간증하며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 안식을 관리하고 유지하고 끝까지 지키는 거 중요하죠? 이걸 지키고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죄를 멀리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참된 안식과 평강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삶 속에서 체험하시는, 간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